그 앞에서 선생님께서 공연제 때 열심히 얘기해 주셔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잠깐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그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고요. 네, 1967년에 대구에서 출생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대구에서 다니다가 이제 대학 오면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이제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라고 해서 1년 4년 이렇게 전공의 과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군대 갔다가 이제 2001년에 제대하면서 2001년 5월부터 우리 왕십자에서 근무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마취통증의학과입니다. 네, 그래서 마취하고 통증 치료하는 거고요. 저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옥누리교회 양재주로 가고요. 여기에 안수 집사이긴 합니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 아내가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딸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 강의하라는 얘기는 작년부터 들었는데요. 참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좀 계시고, 근데 제가 뭘 얘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학회 같은 데서 이제 강의 가끔 하긴 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학생들이나 아니면 전공의들한테는 그냥 하면 되는데요. 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되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어쨌거나 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강좌를 하라고 하셔서 근데 사실 제가 쭉 뒤에 앉아서 계속 들으면서 여기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또 저보다 사실 암도 많이 걸려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무슨 말씀 드려야 될까 하는데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건강해 보이나요? 네, 저랑 같이 안 지내서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저랑 같이 지내는 저희 병원 사람들은 제가 되게 건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집이 반포인데 일산까지 자전거 타고 이렇게 막 땀 흘리면서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야, 이 더운데 어떻게 타냐 막 그러고 다들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제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자전거 타는 취미라서 좋아서 타는 거죠. 좋아서 타는 거고 산에도 가고 뭐 오만데 다 돌아다닙니다. 출퇴근도 하고. 이렇게 뭐 요거 보시면 어느 정도로 이제 제가 건강한지 설명을 드리면 저기 설악 그란폰도라는 대회가 있어요. 아마추어들이 하는 대회인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접수를 못합니다. 접수가 2분 만에 다 끝나기 때문에 3,000명이나 참가하는데 놀라셨죠? 교회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사람들 다 참는데 맞아. 어쨌든 근데 저기 이제 누가 지인이 이제 접수를 해서 참가했는데 저게 이제 200km가 넘어요. 거리가 200km가 넘는데 뭐 한계령 막 이런 데를 막 지나가는 게 구룡령. 그래서 올라가는 고도가 한 3,700m 정도 됩니다. 그걸 하루에 이제 다 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한 시간도 있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버스에 태워가지고 가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기도 완주를 했고요. 그날 완주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 친구랑 좋아가지고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저는 지금부터 되게 건강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건강했을까 옛날에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제가 20대 말 30대 초반에 저희 복과 4학년 때 그 지역사회 실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실습 연천에 갔었거든요. 연천군에 가서 가가오 방문하면서 이제 혈압도 재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비가 막 와서 그래서 이제 처마 끝에 앉아가지고 야 우리끼리 한번 재보자. 그래서 친구들하고 쟀는데 혈압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20대 30대에 이미 고혈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 하면은 그렇게 슬픈 지금은 이제 그렇게 슬픈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저 나이에 고혈압이 있으면 기대 여명이 20년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고 또 이제 바다에 하와이 바다가 죄송합니다. 하와이 때 거기서 서핑한다고 무리하게 하다가 허리 다치고 계속 허리도 아팠고요. 그 이제 오른쪽 어깨는 다들 아프시잖아요, 그죠? 어깨 결리는 게 있는데 그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또 조금만 이제 힘들게 일하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상 두통이 있었고 또 이제 쇄골이 골절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런 상태에 있다가 제가 이제 우선 왜 저렇게 됐나 한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그때 몰랐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오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공부만 하는 거, 시험 답은 잘 찍었던 것 같아요. 답은 잘 맞춰가지고 시험은 잘 치는데 세계관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걸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86학번이거든요. 86학번 그때는 대학에 가면은 그 소위 말해서 운동권 선배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또 예과라는 거라니까, 예과에서는 공부 안 해도 된다. 공부는 본과 가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인생을 배워라. 뭐 이러니까 인생을 배워야 되나? 그래서 사람을 막 만나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일을 계속 하게 되니까 거기서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거 꽤 많이 가르쳐요. 예를 들면 유물 같은 거, 하나님 없다 이런 것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생활이 이제 술과 관련돼 있어요. 술도 많고, 사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음란한 것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다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제가, 저희 애들이 맨날 이제 자기도 대학 가고 그러니까 아빠 대학 생활은 어땠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는데, 전 대학 생활을 애들한테 부끄럽지만 검은색이라고 맨날 얘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대학 생활. 왜 힘들었냐면은 제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 양심을 주셨는지 마음에 원하는 거는 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생활이랑 이런 그렇게 딱 짜지니까 안 돼요. 밤에 술 먹고 늦잠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학교 늦죠. 그 수업 잘 못 듣죠. 수업도 오랜만에 가면 무슨 말 하는지 몰라가지고 졸려요. 술 먹으면 또 잠도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숙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이제 오랜 생활 지냈던 게 저는 고혈압이 생기고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활이 이제 제 힘으로 안 끊어지더라고요. 끊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그게 끊어진 게 그 인턴 병원에 들어가면서 끊어졌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뭐 전공의들 대우가 좀 달라졌지만 저희는 뭐 그냥 무조건 일했어요. 계속 아침에 7시에 와서 일하다가 밤에 당직선 밤새 일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일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집에도 안 가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와보니까 난 파카를 입고 있는데 계절이 왜 여름이야? 초여름이네? 오랜만에 이제 병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 친구들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다 끊어지니까 이제 어쨌든 일만 하고 병원에서 이제 별로 배우는 거 없지만 환자를 하도 많이 보니까 환자는 살리겠구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게 된 것은 이제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결혼을 하니까 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이상한 동기로 한 거죠. 이상한 동기로. 제가 외로우니까 저의 이제 욕구를 채우려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제가 좀 그렇게 대학에서 삐뚤게 살아서 좀 반듯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친지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등생이래요. 그래서 나와 다르게 반듯하신 분이겠구나. 그리고 이제 나갔는데 조선호텔 그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얼굴이. 그때 이제 얼굴이 너무 예뻤어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요즘 다시 조금 예뻐지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잘 보여야겠다, 결혼을 꼭 하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이제 기도를 계속 했었나 봐요. 기도 제목 중에 이제 뭐 잘생겨야 된다도 있었고, 뭐 교회 다녀야 된다 이런 것도 있으면 다 맞더래요. 못생겼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때 제가 봐도 젊을 때 이상하게 살아서 얼굴에 나오나 봐요. 그래서 좀 못생겼었어요. 그랬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닐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물론 of course 당연히 갑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냥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 게 이제 그때 와이프는 이제 대구에 있다가 그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찾다가 이제 온누리교회를 다녔나 봐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좋았던 게 이제 그 온누리교회가 그때 굉장히 큰 교회인지, 저는 태어나서 다닌 교회가 사실 온누리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굉장히 큰 교회에서 토요일 날
열린 새신자 예배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처음에 교회 가면 일단 용어를 모르고 분위기 문화가 이제 완전히 다르니까 적응하기 했는데 그 콘서트처럼 하더라고. 막 아주 유명한 뭐 가수들 뭐 이런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쭉 다니다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식사 못 하시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다니다가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도 다니고 이제 구역 예배도 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아픈 거는 제 경우에는 물론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아픈 거는 자기가 안 해서 그러니까 똑바로 안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저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정말 창피한데 그냥 예수님이 죄는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고맙게도. 그래서 죄는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주님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구원도 받았고 나는 행복한 가정도 있고 주일 되면 애들 데리고 교회도 출석하고 그럼 됐지 않냐고 왔다 갔다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좀 계속 좀 하나님 좀 부담스럽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계기가 된 게 아까 제가 자전거 보여드렸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면 맨날 똑같이 타는 건데 뭐 똑같을 것 같은데 늘 새롭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상당히 그게 이제 취미라서 그런지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사랑한다고 하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일이 너무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 일이 너무 좋으니까 막 하고 다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게 취미인 거죠. 그래서 그걸 좋아하니까 맨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작할까. 그리고 이상하게 그걸 하면 자전거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매일 새로운 뭐가 있어요. 너무너무 희한해요. 그거는 나중에 운동하고 관련해서도 꼭 드릴 말씀인데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는 생각이 내가 이것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냥 교회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끝? 그러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 전에는 또 약간 헷갈렸던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잘못 배워가지고 그런지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뭘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건 좀 잘못 알고 그런 거 일부러 좀 안 하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은혜로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지냈던 시절이 많았어요. 근데 그 자전거 타다 깨닫게 하나님 너무 모르니까 막 그런 방식으로 알려주신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찾을 수 있고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이제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도 준비하다가 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건 젊건 병에 걸렸건 안 걸렸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건강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건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얼마 전부터 사실은 성경에서 건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좀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손장모님이 전화하셔가지고 해라 그래서 이제 한 며칠만 찾아본 겁니다. 한 2, 3일 찾아봤기 때문에 엉터리일 거예요. 엉터리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정말 옛날에는 열왕기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누구의 여로보암인가 하여튼 나쁜 길로 간 왕, 다윗의 길로 간 왕 이렇게 막 너무 나오니까 왜 저렇게 반복을 하시나 정말 귀따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계속 앉아 계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내 길을 향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며 내가 역사하게 되니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되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니. 저 뒤에 이제 그 건강에 대한 거 빼면 그냥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 말씀대로 해야지 건강해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근데 다 아시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한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또 한번 하나님 말씀이니까 많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정말 창조를 멋지게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명령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저거를 보고 제가 저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저 말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 건강과 관련해서 뭘까 생각해보니까 부지런히 일단 다스리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 다스리는데 엉터리로 다스리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 맘대로 그냥 막 제가 옛날에 안 믿을 나쁘게 살 때처럼 악한 인간들을 막 싸지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지성과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 감성도 있어야 되겠고 정신적인 것도 잘 발달시켜야 되겠고 또 다스린다는 건 다스릴 대상도 있는 거고 또 함께 다스려야 되니까 사회적인 관계도 건강하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저 말씀을 이룰 수도 없고 저 말씀을 이루려면은 또 절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건강하고 좀 관련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좋은 게 제가 보니까 29장 바로 뒤에 하나님 참 되게 고마우신 분이 있어요. 저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야, 사명을 주시니 그다음에 먹을 건 니네들 알아서 하라 그렇게 안 하시고 주셨어요. 주님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저 사명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우리의 지성도 쓰고 감성도 쓰고 사회적인 관계도 건강해야 되는데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곧이어서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다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대요. 그래서 거룩한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쉬는 게 또 중요하구나.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여라. 지성과 지혜를 사용해라.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리라 하는 것처럼 영혼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먹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냐 아니면은 아닐 수 있냐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속 일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거룩한 휴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5가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의사잖아요. 의사 별거 아니고 아는 것도 별로 여기 말씀드리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아는 거 없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암도 더 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현대의학은 뭐라 하냐면 진짜 수많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맨날 연구하고 실험하고 오만 궁리를 다 해가지고 기껏 알아낸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현대의학에서 대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결론이에요. 저거 하려고 진짜 피똥 싸고 합니다. 정말 오만 게 다 있어요. 운동해라.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보이네요. 네, 정신건강, 뇌건강, 아까 치매 얘기 나왔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이웃이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 다음 먹거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건전한 휴식. 여기 또 잠도 되게 중요해요. 저희 환자를 보면 다 못 잔대요. 그다음에 다 못 먹는데요.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도 많은 연구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너무 애써요.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의사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가지고 겨우 하라는 게 저건데 좀 보세요. 다 있어요. 부지런히 움직여라 운동. 그다음에 의지 지성 다 저 있잖아요. 사회적 관계 먹을 거는 심지어 하나님이 정리해가지고 바로 1장 29절에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 휴식 그 다음 이장에서 거룩한 안식일을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 놀랐습니다. 놀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건강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사회를 보면 다 이제 안 건강하다고 아우성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암환자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남자는 평생 살면은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데요. 네, 굉장히 많아요, 암이 굉장히 많고 흔한병은 있겠어요. 이제 옛날에는 좀 드러냈던 것 같은데 뭐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건강하냐? 건강 수칙도 아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가 있어요. 금연하고 금주하고 운동하면 만약에 40대 남성이 그렇게 하면 평균 수명이 15년 늘어난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금연, 금주, 그다음에 뭐였죠? 운동. 너무 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못하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는 제가 옛날에 죄짓고 살 때처럼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몰라가지고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요양원 예배가 왜 중요한가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을 안 찾은 게 아니고 반드시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게 희한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주님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아까 결혼하기 전까지 또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 좀 걱정했어요. 굉장히 너무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어떡하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결혼해서 신혼여행까지는 그럭저럭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과천에 부모님 계셨는데 그 집에 갔다가 과천 가려면 이게 사당에서 남태령 넘어야 되잖아요. 그 넘어오는 길에 싸워가지고요. 정말 남태령 거기서 자동차 문 열고서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냥 하나님 말씀 못 써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고 진짜 저기 보시면 로마서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저녁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기서 제가 제일 무서운 말이 내버려 두사인 것 같아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면 그냥 원래 만약에 제로인 상태였으면 제로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이제 추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저한테 요즘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몸과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좀 안 그러고 그냥 은혜로 돼야 되는데 왜 이랬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리라고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잘 살 수 없듯이 건강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우리한테 좋은 게 많이 옛날에 있다가 혹시 없어지거나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암센터도 아까 얘기 많이 나왔지만 제가
신우 회장한테 저한테 물려주신 분이 전임 원장님이신데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여기는 열매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신우 회장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사역자님들이 알아서 다 하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게 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뺏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 말씀인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요. 나는 양무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저는 처음에는 잘 안 믿었는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나쁜 세력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발휘해서 실제 결과로 그런 좋은 걸 뺏어갈 도적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 것 같아요. 죄 지을 때하고 하나님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저런 애들이 약간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둥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떠다니다가 비면은 싹 우리 착륙을 해가지고 자기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일이 있을 때 건강도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주제 하나씩 이제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한 가지씩만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녁 시간이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저희 환자들이 제가 이제 통증 진료를 하잖아요. 통증 진료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저는 환자가 딱 50대 50이에요. 50은 암도 이제 암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게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암이 처음 생겼을 때는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죠. 근데 암이 이제 통증이 나타나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면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 마취를 해봐가지고 이제 몸에 어떤 데가 아파하는지 어떤 데는 안 아파하는지 알거든요. 왜냐하면 몸에 아파하는데 수술을 하고 있으면 마취제를 많이 틀어야 돼요. 안 그러면 환자가 일어나요. 깨가지고 아프다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틀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피부를 절개하거나 아니면 두피 같은 데를 깨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픈가 봐요. 그래서 마취제를 많이 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뇌 수술을 한다 그러면 뇌를 다 열고 난 다음에 뇌를 할 때는 마취제를 거의 안 틀어도 별일이 없어요. 그건 안 아픈 거예요. 그 배도 이렇게 배를 열고 할 때는 굉장히 아픈 거 마취제가 많이 드는데 장을 이렇게 나중에 잘라내고 꿰매야 될 거잖아요. 그런 거 꿰맬 때는 별로 마취제를 안 틀어도 돼요. 그래서 암도 생겼다고 다 증상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폐 같으면 폐가 이렇게 스폰지처럼 생겼거든요. 그 한가운데에 암이 생기거든요. 보통 거기서 생기면 아무 생겨도 모르는 거예요.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폐 쭉 나가면 이게 계속 숨쉬면 움직여야 되니까 아주 매끄러운 막으로 쌓여져 있어요. 흉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 더 나가면 갈비뼈도 있고 갈비살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 흉막까지 가야 아픈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굉장히 진행이 많이 돼서 이제 치료하기가 까다롭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암 때문에 생기는 통증 환자가 저의 반이고, 근데 암 환자들이 암도 있지만 원래 요통도 있고 네, 무릎 관절통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환자가 반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역설이 있어요. 역설이 그 나머지 반, 그러니까 암 말고 그냥 일반적인 통증, 그걸 이제 그 중에 이제 근골격계 통증, 우리 근골격이 뼈, 심줄, 근육 뭐 이래서 우리가 움직이고 몸 잘 움직이고 운동 잘하고 이런 데 필요한 건데요. 그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운동을 해야만이 제가 볼 때는 제가 20몇 년 처음에는 막 못 모르고 막 고쳐보려고 엄청 애들만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고치는 거는 의사가 고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운동이 필요한데 제일 운동을 하기 힘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프니까. 저같이 튼튼한 뭐 건강한 사람은 막 운동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많이 할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가진 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하려면 운동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운동의 세 가지 유산소, 근력운동, 유연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라든지 운동의 세밀한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새 그 의료계가 시끄럽잖아요. 그 시끄러운 이유가 이게 의료 시스템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잘된 것도 엄청 많은데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건 잘 못해요. 저런 건 잘 못하고 병원에서 많이 뭔가 그냥 치료를 하면 약을 많이 주고 검사를 많이 하면 이제 잘 돌아가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의사는 잘못이 많은데 꼭 우리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운동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듯이 우리가 그 똑같은 그런 원칙을 적용해서 부지런히 이제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나 운동하는 거나 다 이제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제가 젊을 때 고혈압이 생겼지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수십 년은 안 되고 한 10년 정도는 좋게 엉망으로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가 결국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쉬고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빨리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속성 때문에 아까 우리가 왜 건강관리에 실패하냐 그러면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한다고 했다가 젊은 여자들이 금방 이제 요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나 다이어트나 이런 병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 지속성이 제일 중요해요.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오래 할 수 없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좋아하는 게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좋아하는 거 많이 시키셔가지고 나중에 이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더 이제 쭉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먹는 거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까 그 씨가든 열매하고 씨 맺는 온갖 나무 열매를 주니 너희들 먹을 것으로 하라 그래서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채식이에요. 근데 채식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환자들한테 채식 얘기를 하면 상추 같은 풀만 잡고 드시려고 해요. 근데 채식은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곡물이에요. 곡물. 우리 쌀, 귀리, 콩, 오만 그 알곡으로 맺히는 알곡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야채, 과일. 이 3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건 뭐 이게 좋다는 건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참 그 의사들이 처절한 노력을 해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처절한 노력을 해가지고 저게 도움이 된다는 걸 많이 실증을 했어요. 실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으셔도 되고 그리고 저렇게 먹으면 저도 약간 영향을 받은 게 그 넷플릭스에 더 게임 체인저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채식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그것도 도움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채식은 그러면 보통 사람 맞지만 운동선수 같은 사람은 안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채식하는 운동선수들도 많고 심지어 기네스북에 그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드는 기록을 세우는 사람도 채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소가 얼마나 힘이 세고 근육도 우람하고 스태미너가 좋겠습니까? 근데 채식하잖아요. 그래서 채식을 해도 충분히 영양을 잘 섭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영양에 대한 것도 더 많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배도 별 관심이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말씀도 읽어도 잠만 오고 뭐 이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 때 빨리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도 알려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세로 계속
우리 몸이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 알잖아요. 올림픽에 보면 그 사람은 얼마나 잘해요. 그 사람들이나 나랑 똑같이 하는 만들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은 뭐 하는 데냐? 병원은 뭐 하는 데냐? 병원은 뭐 하는 데냐를 그리고 육식에 대해서는 잠깐만 말씀드리면 9장 3절에 가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 채소 말고 그 동물도 육식도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육식도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레위기에 가면 어떤 육식을 먹지 마라, 어떤 거 먹으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참고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먹으라 하는 육식 중에서도 그 놀라운 일이에요. 기름은 먹지 마라 하셨거든요. 4,000년 전에. 근데 기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기름 먹어야 되는지, HDL이 어떻게 되는지,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되는지, LDL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은 그 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내분비 내과하는 교수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보니까 그대로예요. 좋은 기름 있어요. 식물성 기름, 올리브 기름 같은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그 동물성 기름, 돼지 기름 같은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 공부하면 되고 병원 어떻게 휴식장도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한테 저건 아버지 탓이냐, 네 탓이냐, 니제냐, 아버지냐, 조상제냐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뭐라고 했었죠?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느니라. 그 증인들이 여기 쫙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증인들이 쫙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말은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전혀 안 해도 돼요. 병원은 뭐냐면은 에스겔 34장 4절인데요. 요거만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못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듣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악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여기서 연약하다, 병든 자 똑같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역사라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 사람, 건강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이 아픈 사람들, 건강으로 치면 이 사람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돌아올 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하고 붙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힘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찾고 더 잘 기도도 더 잘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약하니까.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데리고 와줘야 되는데 누군가 데리고 와줘야 되는데 저게 병원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우리 환자들이 보면 너무 아파가지고 운동하면 이 사람이 저는 9년 동안 자전거 탔어요. 오래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할 수 있게끔 시작을 시켜줘야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옮겨주듯이 연약하고 병든 사람을 누군가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주신 그 치유하는 힘, 건강하게 줄 수 있는 힘으로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니까 점프 스타트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통증치료에서.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나으려면 허리가 튼튼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움직여야 되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으니까 못 걸어요. 아파가지고. 그러면 차하고 비슷한 게 차가 방전이 되면 차가 달리면은 그 충전이 되잖아요. 발전기가 발전을 해서 충전이 되는데 달릴 수가 없으니까 점프 스타트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스크로 아픈 사람도 다시 걸어가지고 우리 영혼으로 지금 다시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힘을 얻고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병원에서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프 스타트인 거죠. 일단 처음에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병원의 역할은 저런 거라고 아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보면은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냐. 기름이죠. 그래서 그 양심적이고 요새는 양심적이지 않은 의사도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그 꼬리를 받아갖고 하여튼 좀 골치 아파요. 그 얘기는 너무 길어서 그것도 하루 종일 어쨌든 기름을 바르는 게 의료라고 생각하면 그 양심적이고 전문적인 그 의료진을 잘 믿고 잘 신뢰하고 잘 관계를 형성하고 잘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의 역할은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의 역할은 저런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삶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것만 잘하면 사실 건강의 원리도 깨닫게 될 것 같고 진짜로 건강해지는 아파서 맨날 병원 가서 조금 고쳐가지고 나가서 또 아파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주사 맞고 또 나갔다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이 생기는 거는 아까 누구 잘못도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잘못으로 생기는 병도 있으니까 그건 좀 너무 그런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살아가시는 데 있어가지고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은 잘하실 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쓸데없는 말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나요? 네, 그러면 제 얘기 이걸로 끝내고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 선교회 수양회를 작년 여름에 처음 와봤습니다. 올해 왔는데 저는 이제 뭐 좀 약간 의사들이 굉장히 좁아요. 사는 게 집, 병원, 이제 교회도 저는 오누리교회 하나밖에 안 다니고 직장도 하나밖에 안 다니고 그렇게만 이제 있어서 사실 그 작년 병원 수양 인천에서였나요? 거기 갔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야, 이런 사람도 있네. 근데 제가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 제가 생각하던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 왜 똑같이 눈물이 나지? 왜 이렇게 똑같이 찬양하면 너무너무 좋지?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진리가 있으니까 다 똑같이.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의견이 틀려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기 어려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똑같다는 생각을 해서 너무 정말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고 올해는 이제 사실 저 잘 몰라요. 여기 이제 국립암센터하고 연관된 분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말도 걸어주시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 국립암센터가 아까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많은 영혼을 주소할 수 있는 그런 데였는데 아까 코로나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문이 닫혔고 아까 허 장로님 첫 예배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거 예배 열려고 제가 원장님 병원장 저희는 복잡해요. 병원이 원장이 있고 병원장도 있고 뭐 많아요. 연구소장도 있고 많은데 어쨌든 병원장님하고 저랑 병원장님이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조미양 목사님이랑 기도하고 일단 기도하고 그 다음에 힘을 합쳐가지고 원장님을 꼬시자.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약간 제가 좀 건방진데가 있기 때문에 저놈이 약간 삐딱한 놈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그 병원장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천주교 하시는 병원장님한테. 그렇게 했더니 그래 환자들이 육신의 그 치료도 중요하지만 정신과 영혼을 보듬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러고 안 해주던 그 예배를 열었어요. 열게 했어요. 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허장님 처음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기도했고 그런 일을 여기서 다시 또 뵙게 되니까 너무 좋은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좋았던 것을 뺏긴다고도 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잘 하고 있던 것 그리고 하다가 또 다 못하고 중단된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회복이 돼야 된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밥 먹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여기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 병원 문이 열리게 병원 문을 열려서 그겁니다. 그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